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랑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비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라고 나타납니다. 이것은 다니엘 10장 6절에 있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다니엘 10장 6절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나타난 존재가 이방을 심판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내가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너희에게 경고를 주니까 이 경고를 잘 새겨 듣고 너희의 행위를 회개하고 고치라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18절을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두아디라 지방에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 황제 숭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있었는데 황제를 제우스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아디라 지방은 일종의 협동조합 체제입니다. 협동조합 체제로서 경제 공동체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었는데 그 조합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축제를 막 합니다. 그 축제를 하면 거기 가운데 우상숭배가 있고 그 우상숭배가 또 황제숭배하고 막 이렇게 긴밀하게 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우상숭배를 거부하면 그 경제 공동체, 그 협동조합에서 제재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요즘 세상도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 이 성경의 원리대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돈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성경에서 허용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성경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면 경제적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아디라 지방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올 일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일도 기록됐고 지금 현재의 일도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물론 장차 올 일도 기록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겁니다. 내가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니 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심판을 하겠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제우스의 아들 우상 숭배, 이 황제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인 제우스의 아들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경배해라. 이런 말씀하고 싶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먼저 칭찬을 합니다. 우리 19절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업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업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는 행위와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좋겠습니다. 내가 한 행위, 즉 내가 한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그리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얼마나 이게 좋은 칭찬입니까? 네가 사랑과 믿음과 그 섬김의 수고, 그리고 네가 인내하였도다. 그리고 네가 정말 나중의 행위가 처음보다 더 좋다. 이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은 잘하지만 나중은 별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아디라 교회 전체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두아디라 교회에 아주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이 인내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은,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는데 책망할 일이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런데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인내로서 견디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가 와서 괜찮아. 이거 가서 절 한번 한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 뭐 이런 식이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절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 그러면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그러는데 이게 적당히 타협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적당히 타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교묘하게 거짓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교사들이 있죠. 적당히 타협하면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적당히 타협하면서도. 이런 게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용납함이니 이런 말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의 교훈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적극적으로 이거를 대처해야지 이런 이단 사상들을 용납하면 그게 누르게 돼서 완전히 이렇게 퍼져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성경에서는 아합의 죄다. 스스로 팔린 죄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합의 시대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는데 이세벨이 그 우상, 그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을 우상을 막 섬기게 했는데 이세벨의 남편이었던 아합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냥 묵인해 줬어요. 그걸 묵인해 주고 용납해 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묵인하고 용납하는 것을 스스로 팔린 자다라고 하면서 이세벨과 적극적으로 그것을 한 것과
뭐 거의 동일하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왜냐하면 이때의 그 우상 숭배는 어떤 시기였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행음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음을 해야 그 행음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것은 행음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적당하게 교묘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거짓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용납했습니다. 오늘날 이 문화 가운데 이런 문화가 많이 있는데 이런 문화를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배척하지 않고 용납하고 오늘날의 그 여러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그 인터넷상의 문화라든지 뭐 여러 그 어떤 대중가요라든지 여러 문화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가오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그걸 용납하면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게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무방비죠 여기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문화로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대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과 같은 거짓 교사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심판을 하시는데 22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고 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하네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22절에 보면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게 뭐냐면 침상이 행음하는 장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침상은 아픈 사람이 눕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행음하는 그 장소를 병들어 고통받는 장소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두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또 세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해버리겠다.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라 라고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시는 그 경고를 오늘 우리가 또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무슨 교훈이냐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남은 자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압니다.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떤 사람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남은 자가 있고, 똑같은 교회 예배당에 똑같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배신자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똑같이
한 교회에 다닐 수 있음을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한 설교인데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담임하는 이 교회에 구원받을 성도는 극히 작을 겁니다. 굉장히 요즘 세대에 강력한 설교죠. 자기 교인들에다가 대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즘 세대에도 설교를 합니다. 사실 그것은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한 교회에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서로 친하지만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누구는 남은 자요, 누구는 배신자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 남은 자들은 굳게 잡으라. 25절. 굳게 잡으라. 26절. 끝까지 내 일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굳게 잡으십시오. 끝까지 지키십시오. 끝까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남은 자로서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실 것이며 28절, 우리 28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끝까지 굳게 지키는 남은 자에게 내가 새벽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영광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승리의 상급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그런 심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이것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둘째,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세벨의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상과 이 음란과 이런 이세벨의 이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대항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남은 자의 삶을 굳게 잡으십시오. 끝까지 지키십시오. 경제적인 제재와 경제적인 손해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굳게 지키셔서 빛나는 새벽별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아디라